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한 교수님이 참 맞다라고 하는 한 이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심리학, 마케팅, 또 사회학 많은 분야에서 이 이론을 적용을 한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위부터 해서 가장 높은 단계,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집에서 살고 하는 기본적인 생존, 모든 사람들이 이 살기 위한 욕구 다 갖고 있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더 나은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안전의 욕구란 뭐냐면 이제 내가 의식주는 해결이 됐지만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안정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은 일을 하잖아요. 다 먹고 살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돈이 벌려지고 삶이 안정이 됐다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욕구인데요. 이것은 내가 어느 곳엔가 소속이 되어 사람과 좀 친밀한 관계, 애정 어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이 욕구가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는 나의 취미와 맞는 어떤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 충족도 있습니다. 옛날이야 그 마을에서 어떤 시족 공동체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교회는 이게 가족 공동체와 같은, 오늘도 목장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했는데 어느 곳엔가 나의 동질 그룹이 함께 모여서 내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주고받는 이 사회적 관계, 소속, 애정의 욕구, 이게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자,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엔가 소속되어 만족을 느끼면 그러면 끝나나 더 다음으로 나아가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인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인정. 내가 만난 그 사람 가운데 이제 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이분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꼭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인정의 욕구, 정 다른 거 안 되면 내가 이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명예를 향한 욕구가 사람들을 아주 미치게 하기도 하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지요. 자,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만족스럽나? 메슬로우는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가진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어릴 때부터 꿈꾸어왔던 그 자리에 가는 자기 실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요. 이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봐야 돼요. 매슬로우는 이게 마지막 욕구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 실현을 이루면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꿈도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만족할까요? 그 다음 더 이상 욕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도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지금 우리 추천도서에 나와 있는 그 찰스 콜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본인의 꿈보다 더 갔다고 그래요. 대통령 보좌관이 되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호출할 때마다 막 흥분이 됐대요.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준다. 이 역사에 나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 나라를 위하여, 이 역사를 위하여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너무 행복했대요. 아버지가 백악관에 왔는데 닉슨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고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훌륭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기절할 뻔하셨대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재선을 시켰는데 그 투표 발표하는 그날 60% 이상이 앞질렀대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표정이 보니까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이제 내가 다음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 속에 텅 빈 거와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공주에 첫 목회 나갔을 때 우리 같은 지방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초반에 대기업 입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업적도 이루고 그리고 접대도 하고 하면서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띵 하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었겠죠. 띵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내가 지금 30대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 20년 뒤 25년 뒤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저 자리래요. 그렇죠. 샐러리맨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저 자리에 거의 95%는 못 갑니다. 아니 98%는 못 가요. 혹시나 꿈이 실현되면 저 자리일 텐데 이사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고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래요. 나의 20년 뒤 최고의 자아 성취의 결과의 현장을 순간 봤대요. 내가 지금 뭐를 위해 살지? 내 인생의 만족이 뭐지? 결국은 이분이 성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느낌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껴봤을 거예요.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학수고대에서 딱 가졌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만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갔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내 마음이 그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즐겁게 쾌락을 맛보며 놀았는데 다음날 아침 술이 깰 때 허탈한 마음,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갖는 그 욕망의 한계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마 신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일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특징은 만족 못함입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여인은 그 애정 결핍, 그 소속과 그 관계에 대한 그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저 사람 만나서 살아봐도 또 만족이 안 되고, 그렇게 5번이나 갈아쳤는데 만족이 안 돼서 지금 6번째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너 남자 5을 갈아봤지만 만족이 안 되지. 가져보고 싶은 것 다 가져봤지만 너 여전히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쪽집게처럼 탁 집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지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다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달려오셨고 또 앞으로 달려가실 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 성취의 그 욕구를 다 충족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피곤하고 공허하고 텅 빈 것과 같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실망만 가득하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이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속은 채워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가득한데 그것이 어떻게 성공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르고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은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린 그 기쁨이 없는, 평강이 없는, 마음이 힘들기만 한 그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2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져보아도 왜 만족이 되지 않지요? 2번째,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 2가지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정말 헛다리 짚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질문, 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만족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성경에서 주고 있는 질문과 성경에서 주고 있는 답이에요. 이 질문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눈과 귀와 입에 세상 전부를 갖다 부어도요 안 차요. 온 우주를 다 갖다 부어도 인간의 마음은 안 차요.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전 세계를 평정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또 지략이 넘치는 대왕이었는데요. 어떻게 전쟁 전략을 폈냐면 진군에 나가는 그 지역에 항복하면요 그들에게 자유와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그들을 헬라화 시켜버려서 놀라운 지위를 줘요. 그런데 눈꽃만 채라도 반항하면요 3족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여기서 싸워봤자 혹시 패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다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심지어는 인도까지 그냥 진군하면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30대 초반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하면서 부하들한테 뭐라고 독려했냐면 딱 점령했는데 땅만 많이 가졌지 이게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산 넘어가면 저 인도라는 땅을 가면 거기는 금이 가득하고 거기는 신비한 세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인도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날씨가 안 맞고 막 다 피곤해하는데 좀 더 가자. 그래서 부하들과 갈등이 많았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허탈해했습니다. 왜? 끝까지 가봤는데 안 채워지고요. 또 더 이상 이게 뭔가 이게 잡혀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허탈해하다가 33살에 열병에 걸려 이분이 죽고 말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자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명제에 대하여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더 정확한 말이냐면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욕심 채워지지 않는 거. 욕심은요 가져보면요 더 갈증 납니다. 더 이래요. 그리고 막 남과 비교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 괴로워해요. 제가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예인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같은 마음이니까 이 예가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들이 어릴 때 에버랜드 같은 놀이 시설에 1년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꿈에 그리던 그 동산입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흥분해요. 그런데 그 놀이동산에 가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더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꿈에 그리던 장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타고 싶고 저것도 타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고 줄은 길게 서야 되고 그러니까 막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돼서 가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밤새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 피곤하다고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눈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 여러분 이게 뭐지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요 안 채워져요. 더 그리고 비교해 버립니다. 이번 설날에 이제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중학교 입학하는 바람에 좀 세뱃돈을 평소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막내는 아마 생애 최고의 지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게 되었는데 제가 야 너 좋겠다 17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막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형보다 적잖아 그러는 거예요. 막내라 2만 원 덜 받았습니다. 형보다 적잖아. 이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형보다 적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비교하니까 조금 모자란 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비교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조금 더 하다가 얼마나 미친 듯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은 안 채워져요. 이 욕심이 사람의 원죄인 거 아십니까?
십계명 마지막이 욕심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그때에 타락했던 시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미친 듯이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사람이 죄짓죠? 왜 사람이 사기당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그런 행동 안 할 텐데, 욕심이 일어나니까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시초가 욕심이에요. 욕심. 무엇을 가져도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도둑질도 나오고 심지어 살인까지 나오는 그 시초가 욕심의 마음, 욕심 때문에 죄짓고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메슬로우의 이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에서, 종교에서, 쾌락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종교, 그 쾌락, 그 인간관계, 그 명예, 물질, 그거 마셔도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만족을 찾으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막 괴로워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추구해서 성공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 채워지니까 남들 보는 데서야 그런 행동 못하지요. 그러나 은밀한 곳에 가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정말 광란의 삶을 사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방황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도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만족을 찾아 막 헤매면서 방황하고 죄짓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뭔가 교회에서 위안을 찾아보자고 나온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깨달으십시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을 해드립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욕심에서는요, 만족 못 얻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철학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는 답,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으실 때 우주 다 갖다 쏟아 부어도 용량이 다 채워지지 않을 만큼 마음을 만드셨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주인
그분이 들어오실 때라야만 비로소 채워지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 가져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 잠깐 기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깊은 영혼에 평강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그 평강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줄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대기업의 자녀가 되고 부사장이 되어도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그냥 견과류 봉지 하나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 갖다 놔도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마음은 채워집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주는 선물이다. 그것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샘물이다.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샘물이 되어셔서 우리의 그 가란 목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님과의 교제가 열렸어요. 진정한 교제가 열렸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줬고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저를 채워주셨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여기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네. 평강이 있네. 그전에는 마음이 자주 슬펐는데 점점 그 슬픔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네. 저는 이게 가장 좋았어요. 물론 20대의 저의 삶은 아직 많은 것들이 형편없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불안전했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고요. 제 삶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결핍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슬펐지만 때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니까 그분이 생수를 부어주시잖아요. 이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근본이 채워지니까 해피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 생수 마시는 거예요. 이거 열려지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직 입문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물이 우리 영혼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영혼 안에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생수, 그 만족,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기쁨과 만족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채우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여기가 안 채워져서 괴로워하는 게 성공이겠습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성공의 목표를 저는 잡았어요. 유 목사님과 교제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정말 성공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많은 경우 목회는 성공했는데 그렇게 허탈해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방황하는 분들을 많이 봤대요. 만족 못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분들이. 그래서 저는요, 물론 교회가 부흥되는 게 감사한데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저는 물론 성공이 감사하지만 거기에 제 성공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뭐냐면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막힘없는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수가 이전보다 이후가 더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 인생의 성공 목표입니다. 그거 되면 나머지는 뭐 좋은 거 주셔도 감사, 혹시 좀 그게 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잡으십시오. 오늘 잡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생수가 오늘 약속처럼 우리 안에 흘러 넘쳐 기뻐하고 평안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한 그 꼭대기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우리는 이미 이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좀 일찍 저를 깨우셨습니다. 1시 한 40분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 하다가 2시 반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을 분량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한 1시간 반가량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읽은 분량에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잠깐 놓쳐서 그렇게 죽었지만 아사에 대한 표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 그 다음 여호사밧 왕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왕이에요. 또 우시야 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은혜가 됐냐면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왕들이 보니까요, 주님과 딱 바른 관계에 맺어지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받더라고요.
나라가 전쟁을 해와도요, 본인의 병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틀어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과 틀어지면요,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또 신하 중에서 또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 중에서 누군가 가시처럼 일어나서 막 구박하고 찌르고 해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말씀 1시간만 동안 읽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아사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찾을 때, 주님, 우리의 가정에, 제가 가장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왕들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서 우리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주님, 이 교회 안에 그 왕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그 하나님의 평강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가 통치하는 그 영역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뭐 직위가 높든 낮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여 쫓을 때에 그 왕들처럼 그 삶의 영역을 주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안에 나의 가족,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재물, 그 하나님 안에 건강,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 그 육신의 자아가 왕이 되어 세상 욕망이 주인이 되어 그것을 하나님을 헌시적처럼 버려버리고 입으로야 쥐어줘야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인간이 되고 물질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은 갈수록 피폐하고 메말라지고 내 힘으로 힘주고 애쓰면서 바벨탑 세우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배신받고 원통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시 반부터 4시간 정도를 새벽 6시 반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날마다 거하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힘쓰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주님과 바른 관계를 잠깐 맺어서 그 은혜를 맛보았다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 달려가면서 그 생수가 고갈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한 번 믿으면 계속 솟아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끊임없이 솟아난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등지면 목사인 저도 한때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고갈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주님이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악. 이게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다. 두 가지다.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악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요. 주님 붙잡아야 안전하고, 주님 붙잡아야 평안하고, 주님 붙잡아야 보호받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악,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본인이 뭔가 만족을 찾아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를 파도 툭 세워버리고 또 파도 툭 세워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한때 주님의 생수를 마시다가 지금 고갈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힘써 유지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종교 아닙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감동에 날마다 순종할 때에 그 영혼 안에 주님은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드렸습니다. 왜 찬양 집회를 이 연휴 중에 드렸냐면 얼마 전부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설 연휴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드려라라는 감동을 실은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치 않은 날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연휴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고 찬양단도 여건이 쉽지가 않고 저조차도 하루 정도 집에 갔다 오면 충만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괜히 찬양 집회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도 아닌데.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성경 그 통독 읽은 본문이 시편이었는데요. 81편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저는 명절이 나온 거 처음 알았어요.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그 위에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명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요일날 찬양 집회한다고 선포할게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찬양 집회를 드렸는데요. 감사하게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인원도 한 170명 왔고요. 그 예배에 많은 영혼들이 씻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금요일날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셨냐면 명절 지나면서 이게 또 혼탁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손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금요일 지나고 주일 뻑뻑하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요일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냥 평상시 예배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충만하고 강력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보내주시어서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떨어진 것에 대하여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생수를 마시다가 어느 날 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눌러붙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왜 어떻게 회복돼야 되지 잘 모르니까. 회복되려면 간단합니다. 다시 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그 영혼 안에 주님은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이거 지켜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다 안수까지 끝나고 한 11시 20분 돼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 바깥에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은 한 여성분이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수심에 가득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안에 뭐 답답한 문제가 있구나,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했더니, 목사님 너무 갈급해요. 주님 만나고 싶은데 기도해도 잘 안 돼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저는 너무 갈급한데 기도해도 안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지는 것 같고,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는 제가 앞에 지금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자매님에게 준다고 해보세요. 자매님 한번 받아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제가 이것을 주니까 그냥 받으면 됐잖아요. 주님이 자매님 앞에 계셔요. 자매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성령, 그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께서 자매를 만나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손은 갈급함이 동력이지만, 그러나 이 받아내는 그릇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뭐 다는 아니지만 가끔 상담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갈급하고 답답하고 목마른데 믿음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 이 깊은 내면 안에는 받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상담을 받으면 이야기합니다. 믿으세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냥 주시는 선물, 너에게 지금 다가온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메시아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샘물을 주시고자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분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분의 모든 은총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또 목마름,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이 은혜 날마다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갈망을 오직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될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르고 내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고 주님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시 그런 되시는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광야를 걷는 것과 같고 내 인생으로 파는 그 많은 웅덩이들이 채워질만 하면 또 터져버리고 또 채워질만 하면 터져버리고 너무나 힘이 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가면 그분이 세우십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할 것을 향하여 애쓰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자아의 강팍함들과 교만함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나의 힘으로 애쓰다가 지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팍함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메마름만 올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생수의 강을 마음껏 마시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묵장을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